시스라의 어머니, 자식의 탐욕에 눈먼 여인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한 여장군 드보라의 노래 속에 등장하는 여인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야엘로서 드보라에게 대파하여 단신으로 도망오는 시스라 장군이 자기 장막에서 은신하려 하자 그가 잔뜩 틈을 타서 철막 말뚝을 박아 죽임으로 다벌산 전투의 종말을 장식한 여인입니다. 또 한 여인은 시스라가 야엘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까닭을 모르고 아들이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오길 기다린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에 관해서 드보라는 그녀의 노래 속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외의 것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3절의 짧은 말씀 속에 그녀가 어떤 인생을 산 여인인가를 요약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여인들의 사회적 위치와 그네들이 받던 대우까지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묘사한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은 화려한 왕궁 속 성문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답게 장식된 방에 화려한 의상을 차려입은 품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창밖을 활짝 열어놓고 백마 위에 높이 앉아 개성 장군으로 들어설 아들 시스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아들 시스라는 패장이 되어 도망하다 한 여인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그런 비참한 운명을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막강한 가나안군 사령관 시스라가 오압 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군에게 패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않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전쟁의 결과가 전해졌을 때 그녀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면 그녀에 대한 동정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그녀를 향한 동정과 연민은 시스라의 어머니를 전쟁에 나간 아들의 생사를 몰라 애태우며 기다리는 여인으로 보았을 때입니다. 각도를 달리하여 시스라가 싸운 전쟁의 의미와 그녀가 아들이 승리함으로 얻기를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시스라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 군 사령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했을지 몰라도 그가 이스라엘군을 섬멸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였기에 역사의 주관자에 대한 도전이요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 했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들 시스라가 승전하여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거느린 가나안 곳은 강하고 상대인 이스라엘군은 약하기 때문에 시스라의 승리는 기정사실로 믿고 창문을 열어놓고 승리의 입성을 할 아들을 기다린 그녀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자들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승전군의 도착이 지연됨은 의아하게 여기는 그녀에게는 전리품이 너무 많아 군대의 행군이 지연되는 탓일 것이라고 위로하며 시녀들은 군사마다 이스라엘 여자 한두 명씩을 데리고 올 것으로 덧붙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럴 것이라고 시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녀 여인들은 전리품으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한 패한 쪽의 여인들이 당한 수욕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노예와 놀이개감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여인들은 전쟁의 수확을 알고 기대했던 시스라의 어머니는 생명의 존엄 속을 모르면 물론 여성의 인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매정한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기대로 승전하고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던 여인이 시스라 어머님을 염두에 두고 그녀를 바라보면 그녀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처로이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이 아닌 물질과 명예와 부귀를 탐하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아무 꺼리낌 없이 상대를 무참히 짓밟을 수도 있는 냉정하고 잔인한 여자가 시스라 어머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에서 나간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여인이 아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옳지 않은 일까지도 성취할 수 있고 믿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여인으로 부각되는 존재가 시스라의 어머님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시스라 어머니는 강함과 이김이 곧 의요 선이라고 믿고 물질과 명예와 쾌락이 인간 행복의 조건이라고 확실하여 인생을 살았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런 아들에게 승리를 안겨지고 그 결과 자신에게 더 큰 물질의 풍요와 육신의 영화가 찾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진정으로 불행한 인생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을 참된 인간으로서 양육하지 못하고 실패한 어머니의 길을 걷는 여자였고 허망하고 헛된 것을 얻으려 동서분주하며 죄악의 삶을 살며 허송세월한 그녀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근본 원인은 그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 하나님을 떠난 길,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코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없을 뿐더러 결국은 허망한 종말을 맞이함으로 보여준 것이 시스라 어머니의 인생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 순종과 성실로 하나님의 뜻을 받든 여인입니다. 삼손은 용을 경배할 뿐 아니라 권위와 위엄을 지녔던 이스라엘 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인들의 각광만을 받으며 승리의 연속 속에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영광과 치욕, 성공과 실패를 함께 말빼며 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한 사람이 삼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랑만장한 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세 여인이 있었으니 그 첫 번째가 그의 어머니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다한 지파사라 마노아의 아들로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에겐 태기가 없었습니다. 당시 여인의 소원은 일단 결혼하면 속히 남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생산하여 여자의 본분을 다하여 시집가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속에 늘 자식을 주실 것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녀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태어날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울러 자기 자신부터 술과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므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아내로부터 천사의 방문과 태어날 아들의 사명, 그리고 그녀의 결심을 전하들은 마노아는 직접 천사와 만나 이 모든 일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의 믿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사자를 그 아내에게 보내 태어날 아이와 그에게 주어질 특수 임무를 알려주시자 마노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는 여호와를 본받은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구약시대 사람의 통념으로서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후 그로 인해 죽게 된 자신의 운명을 슬퍼한 일이 있다. 이러한 그네들의 생각은 공의의 하나님은 지나치게 의식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느끼지 못하는 성숙치 못한 믿음에 기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남편을 위로한 것은 그녀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의 어머니가 될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되던 아들을 주셨을 때 마노아의 아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은 태양을 뜻하는데 도탄 속에 허석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처럼 빛나는 인물이 되려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으리라 추측됩니다. 하갈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지만
삼손의 어머니에겐 아들이 해야 할 사명만 말씀해 주셨으므로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아이를 키우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면에서도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믿음과 순종의 여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들 삼손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심어주고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그를 양육했음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삼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가운데 삼손은 영과 육이 강건하게 성장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장성한 아들이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자 삼손의 어머니는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불가하다고 간곡히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혈기 왕성한 청년 삼손은 어머니 사랑의 음성을 외면하고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혹자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여 적군을 안심시킨 후 적당할 때에 그들을 물리치기 위한 의도로 이방 여인을 배우자로 택했다고 삼손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결혼이 그의 사명 완수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가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첫 발걸음이 되었음을 상기하며 삼손 어머니의 권고가 옳은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함을 막지 못한 것은 어머니로서 임매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녀가 남편에게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삼손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을 것을 예언한 것이라 해석하며 아들이 비참하게 맞이할 최후를 알고 있는 어머니이기에 의도적으로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며 그녀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과 순종을 받아들여 최선을 다해 아들을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으로 양육했습니다. 삼손의 잘못된 판단과 실패는 그의 선택이었으니 그가 책임질 문제이지 어머니의 실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이나 통치했고 여인의 유혹에 현혹되어 이방인의 놀이개가 되었지만 회개하게 죽을 수 있게 된 것도 어머니 믿음의 유산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 어머니의 삶은 믿음과 순종으로 자기 몫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산 보람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